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 저는 가을 어느 날 교회 권사님들과 과수원 사과나무밭에 소풍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 사과나무에 얼마나 탐스러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많이 달렸는지요. 과수원에서는 사과 따기 행사를 했습니다. 10,000원만 내면 커다란 바구니 하나씩 주고서는 사과를 마음껏 따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참여하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사과밭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저기에서 탄성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과를 고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바구니에 하나 가득 좋은 사과를 따서 담아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바구니에 어떤 사과를 담고 싶으십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사과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쭈글쭈글 못생긴 사과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익다가 만 조그마한 사과는 어떻습니까? 벌레 먹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햇볕에 잘 익어서 그야말로 한 입 깨물면 꿀이 줄줄 흐를 것 같은 색깔도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를 그렇게 하나 가득 다 담아오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때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틀림없이 올 텐데 그때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그 아름답고도 탐스러운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 실한 열매, 소중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기쁨의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열매, 참으로 주께서 기대하시던 바로 그 열매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로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쭈글쭈글 제대로 익다가 만 열매, 조그마한 비바람만 불면 떨어져 버리고 마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와도 열매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수원지기가 나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키우고 보살펴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결국 농장의 주인이 와서 그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과수원지기는 농장 주인에게 부탁하지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정성껏 보살펴서 다시 돌보겠습니다. 땅을 골라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다시 기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 같은데 주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틀림없이 건강하고 좋은 나무요. 하나님이 농부이시니 오죽 농사를 잘 지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서 영양이 공급되고 농부가 잘 가꾸어 길러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진짜의 문제는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신지 바로 그것뿐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틀림없고 그 나무를 가꾸고 계신 농부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나무의 뿌리가 썩었는지, 나무 자체가 병들었는지, 나무의 영양이 어떤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농부가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물을 제때 주는지, 볕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지, 병충해를 제대로 막는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이 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에 잘 접붙어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가지를 나무에 접붙일 때 그냥 단순히 잘라서 묶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양접 붙이기, 깎기접 붙이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가 꼭 붙들어 하나 되는 그 방법으로 접을 붙입니다. 서로를 엇나가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꼭 붙들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게 합니다. 마치 손가락 깍지를 꼭 끼고 악수하듯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나의 팔목을 꼭 붙들어 잡으십니다. 나 또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팔목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꼭 붙들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느끼며 서로 안에 거하게 되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살아 계시며 내가 주의 마음에 살아 있어 서로가 서로 안에 하나 되는 바로 신비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 나무에 그렇게 꼭 붙들려 있고 우리가 주님 나무를 붙들고 있을 때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공급된 영양과 물이 나무를 통해 줄기를 통해 가지인 내게 온전히 공급되지요. 그때야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내가 열매를 아름답게 충실하게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내 안에 공급하시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주의 말씀입니다. 내게 생명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마르게 되고 썩게 되고 죽게 되지요.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더는 살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에 수도파이프가 동파되기 쉬운데 조금씩이라도 수도꼭지에 물을 흘려주면 한 방울씩이라도 물이 똑똑 흘러가면 얼지 않지요. 그러나 꽉 막히면 얼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말씀 안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어 광야로 이끌어 가셨지요. 이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고 떡이 없어서 떡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고기가 없으니 고기를 달라고 원성이었고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식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느끼고 내게서도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사람이 뭘 자꾸 입으로 집어넣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지요. 무슨 자동차 연료 주입하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줄이게 하시고 먹게 하실까? 왜 입에 이렇게 음식을 넣으시면서 살게 하셨을까? 한번 배가 터지게 먹으면 며칠간은 먹지 않아도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날마다 배고프게 하시고 날마다 먹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날마다 줄인 배를 주시고 날마다 채워 넣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살면서 별일 다 겪으니 말이죠. 그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 없었으면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줄이게 함으로 채워야 함을 느끼도록 하셨고 배고픔으로 갈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원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줄이게 하심으로 먹기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낮추게 하시는 것임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입으로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하며 살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도록, 그것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스스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지, 나는 주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부터 열매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오늘의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그 열매 맺으며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의 생명 구원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내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영생을 얻는 그것이지요.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어 그것으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둘째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거듭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 생명을 얻은 새 삶으로 바뀌게 되지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격과 존재로 살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이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 열매 맺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 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지가 주님께 꼭 붙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귀를 울려도 내 심령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사랑의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인내하며 자비롭고 선을 행하며 충성되며 온유하고 절제하는 성도가 되는 그것입니다. 셋째는
이제는 이 생명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들을 많이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열매입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저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생명 주시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하여 그들도 나와 똑같은 새로운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성도 되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것은 다 헛된 열매요, 못된 열매요, 악한 열매일 뿐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내 열매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 맺으며 사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주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 뜻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주의 뜻이 내가 구하는 그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입술과 삶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 우리의 전도로 생명을 얻는 이들을 더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훗날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